옆 사람과 환영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은혜 받읍시다.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어느 가정에 참 가난한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가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살다 보니까 또 이제 거부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백만장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 바빠지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야 되고 사업상 또 이 모양 저 모양 할 일,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점점 이제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참 세상적으로는 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백만장자가 되었고, 아들은 하버드 대학을 이제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뭐 사회적인 명성도 있게 되었고, 교회는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만 교회와 이제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이제 좀 지나서 참 불행하게도 이제 사고로 인하여 이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둘째는 이제 이 눈실명이라고 하는 이런 또 질병에 이제 참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단순히 돈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들 최고의 이제 전명문 대학을 다니고 한다고 해서 인생이 마지막 성공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약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업이 바쁘고 참 돈 잘 벌게 되고 잘 나가게 되니까 말입니다.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면 사업상 이 모양 저 모양 동서남북 뛰면서 이제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교회와 가까워졌는데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는 참 사는 생애 가운데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일부러 제가 찾아가 보기도 하고 대화도 해보았습니다. 원래 이 목회하는 목회자는 말입니다. 교인들을 만날 때 큰 교회 같은 데는 천태만상의 수천 수만 성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물론 적은 교회를 목회한다고 못 만나는 건 아니고 노예 안에도 참 교회들이 있고 총회 안에도 천여 개 교회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듣기도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참 그런 사람들과 이제 대화도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끼는 것은 이제 인생을 좀 이제 살지 않았습니까? 참 저나 여러분들이 올 때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 자연수명으로 말해도 말입니다. 아무리 90세니 100세니 이런 시대라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떠나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세상적인 삶을 보아도 이제 인생을 좀 살았다 할 정도로 저도 살았습니다. 나이를 묻지 마세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인생을 살았잖아요. 만고풍상을 겪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노회, 총회 안에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고 또 어떤 불신자도 만나고 신자도 만나는데 천태만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일을 한평생에 내가 보고 이제 겪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생에 이제 참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제 철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철이 들면 철이 들면 철 안 가는 게 어쩌면 좋아요. 철 들면 죽는 거예요. 목회도 하면 이제 이 사건 저 사건 이 고난 저 고난 온갖 풍랑을 겪고 나서 이게 목회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좀 할만하면 좀 이제 제대할 때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농담이 아니고.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목사라서 이런 이야기 목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인생 산다는 것이 뭐 세상에 성공하고 뭐 훌륭한 대학을 다니고 뭐 참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인생 성공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끝은 이제 가서 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죠.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참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이 세상에 정도를 보아야 하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멀리 내다본다면 주님 앞에 서야 압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목사라서 이런 소리 하는 말이 아니라는 소리를 할 때는 여러분 정신을 진짜 바짝 차려요.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었든 이런 평신도가 되었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 영적인 부자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진짜 이렇게 오늘 결론을 할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 이 정도만 해도 다 전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온 가족이 합심된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고 부부가 자녀가 또 부모 자녀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최고의 이게 행복한 가정이고 복받은 가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상급, 면류관, 기쁨 그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는 자가 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 정말 참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각 기관의 정기총회에 가면 이달에 다 끝내게 되고 모든 결산 예산을 다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지난주 이렇게 한 그 사이에 제가 설교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세월이 말입니다. 너무 빠르다. 목사님들도 만나면 목사님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요? 성도들을 만나면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이유동성어로 뭐냐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지만 아유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요?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습니다. 나도 그것이 동감입니다. 너무 빠른 거예요 진짜. 진짜 애들 말 때는 총알같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금년 한 해도 그렇죠. 참 이렇게 되고 참 요전에 말하면 여름이 어떻게 더웠는지 더워서 참 살기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오면 시원한 것 같아요. 아침 저녁에 조금 신선해지는가 했더니 지금 뭐냐면 옷을 막 이렇게 막 입잖아요. 옷을 벌써 갈아채우잖아요. 세월이 빠르네. 하여튼 빠른 광범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단순히 돈, 자식들 공부 잘하는 것, 성공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한 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이제 말한다면 이 어떤 내용이냐, 그 위에서도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12절 한 절 말씀 읽었는데,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은 이길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힘이 한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월등 이제 참 큰 힘을 발휘하니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 그대로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좀 전에 그 해석을 본문 그대로를 이제 의미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이 관계성, 살아가면서 관계성이 있는데, 수많은 이 관계성 가운데서 이 세 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비유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를 떠나서는 못 살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또 혼자서도 살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 세계는 이 유물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든지 모든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유물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물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들이 뭐냐, 종류를 말한다면 수없이 많지만 크게 대별하면 딱 세 가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두 번째는 이제 사람하고 관계, 사람 떠나서 못 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제 이 대물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속에 다른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종류가. 크게 대별하면 우리는 세 가지 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는 이 물질 세상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이 관계를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타인에게는 덕과 유익을 끼칩니다. 이런 말씀을 조금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대신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죠. 인간이라는 말의 의원이라는 것은 안드로포스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고 하면 위를 쳐다보고 산다, 위를 보고 사는 자, 사람이라는 위를 보고 살도록 이제 언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창조 원리에서 언어가 히브리 언어가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기는 성경을 보니까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요. 이 말을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영광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려운 말이에요. 원어는 독사인데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쉬운 말을 말하면.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위로 보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실 목적이래요. 그러니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만 먹을 것, 입는 것 다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난한 자, 부하는 자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를 막론하고도 이 고민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또 죽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냐, 그런 것도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먹고 살고 하는 것도 다 책임져 주시리라. 그 말은 이해하지 말고 놀라 그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믿음 안에서 참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구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다음에 자선으로 여겨야 될 것은 자선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밀어주시게 돼요. 아멘. 요한 3서 2절에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 잘됨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리지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전용물이 아니고 이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느 교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은 다른 관계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은 말이에요. 이 속 사람이 잘 되면 속 사람은 육을 지배하고 육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이 원리예요. 참으로 원리.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먼저 이제 바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남미의 어느 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조상들은 남미가 사실은 땅속에 뭐냐면 이 보아들이 무진장, 자원이 무진장, 미국보다 사실은 나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남미 사람들이. 그러면 남미 사람들은 이제 그 남미를 찾아갈 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황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이잖아요. 환경도 좋고 자원도 풍부한데 미국에는 뭐냐면 청교도들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겠느냐.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하여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믿음 위에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고 병에서 죽고 추워서 이 모양 저 모양 다 죽고 소수가 미국에 도착해서 그해 농사를 지어서 결국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1차적으로 짓고 2차적으로 집을 짓고 이제 학교를 짓고 이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남미의 어느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보고 우리는 황금을 찾아 참 왔지만 황금도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도 찾았고 황금도 찾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잘 숨기는 참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미국이에요. 사실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로 참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말하자면 남미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남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부자가 더 많아야 돼요. 하나님들을 잘 섬기는 것이 영혼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육이 잘 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멕시코가 캘리포니아주, 멕시코 이렇게 미국하고 이제 그 접경 지역에 원래 캘리포니아 주가 이제 형성이 되어졌는데 이 황무지 같아서 미국에 4개만이 헐값으로 팔아버렸어요. 캘리포니아에 지금 지성 천국이 된 거예요. 또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죠. 원래 소련 땅이었는데 그 추위가
많고 얼음 땅이면서 별로 쓸모없잖아요. 쓸모없어 소련이 말하면 팔아버린 거예요. 미국에. 팔았는데 하루 그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퐁 쏟아지는 석유양 하루 치면은 그때 돈 주고 산 가격이래요. 그러면 소련 지금도 배가 아프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건 사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진짜 적은 부자는 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용어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들은 열심히 일하면 사람 먹고 살아. 왜 가난해? 게을러서 그렇다. 맞는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은 사실은 작은 부자는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있다. 이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맞는 이야기예요. 진짜 하늘에 도와야 되고, 불신자들 식으로 말하면 하늘에 도와야 되고, 신자식으로 말하면 하늘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명사잖아요. 하나님 하면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삽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하나님을 따른 것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도 없어요. 조카 노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더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말이 전혀 없는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고 가는 곳에서 제일 보따리를 풀어서 제일 일차적으로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이런 내용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 간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선진국 불란서 가서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나라 가서 산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좀 후진국이라 할지라도 한국 괜찮습니다. 이 먹고 사는 거, 이 생활 수준은 늘 이야기하자면 세계 11위. 진짜 먹는 거 잘 먹어요. 한국 사람들. 후진국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그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이런 걸 더 느낍니다. 한국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어쨌든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편해집니다. 잘 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하면 돈 많은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또 돈 없는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돈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사랑하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합니다. 그 믿음 있는 스로보니게를 향하여 칭찬했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부장의 종을 이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의 그 믿음을 이제 예수님이 아주 칭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지금까지 보니까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도 탐복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모대하신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식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욥기 22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죠. 사람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부부관계, 부부자녀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신자관계, 그리고 우리가 친지관계, 전부 관계 속에서 사람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이 미국에서 지금은 아마 옛날보다 다를 겁니다. 실업자의 70~80%가 대인관계에 나빠서 뭐냐면은 이 실패하는 경우를 이제 그 통계가 나온 지 좀 오래됩니다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갈수록 문화가 발달될수록 사실은 더한 것 같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지만 인간관계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대인관계가 좋아지려면은 진실해야 합니다. 신빙성이 없으면 믿어주지 않죠. 그래서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사실은 원하고 있죠. 홍수 중에 먹을 머리 없다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먹을 만한 물이 귀하다. 홍수 중에 먹는 샘물이 귀하듯이 사람 정말 뭐냐 냄새가 나도록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참 쓸만한 사람이 사실은 귀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어떤 회사에서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신빙성이 있고 말과 행동에 이제 참 일치가 될 때에 이 사회에서도 요구되는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의 지난날 보면은 우리 노예 안에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서 사회생활할 때에 한 400명을 이제 그 아래 휘하에 두고 통솔하고, 이분은 이제 사장은 아니고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사장은 아니고 사장 밑에서 그냥 400명을 지금 통솔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00명을 통솔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회사를 그렇게 움직이던 사람인데 이제 좀 이 오래된 옛날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오래된 세월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세월이 참 수십 년 전만 해도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런 참 형편에서 이제 경제가 조금 한 걸음 나아갈 그 즈음인데, 그래 사원을 뽑을 때 말입니다. 지갑에 돈을 두둑하게 몇 개 이어가지고 다 날짜별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탁 뜨트려 놓는데 몇 번 한대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냐. 그리고 그걸 딱 키워서 정직하게 내는 사람을 이제 채워놓은 거예요. 그게 먼 날이 아니잖아요. 현재 이제 목사로서 일하는 사람 사회생활 할 때에 직원을 뽑을 때 그렇게 뽑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사회는 옛날과 좀 이제 뽑는 방법이 달라졌겠지만은, 그걸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과연 할 것이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이제 뽑는 거예요. 이 진실한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요구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은 회사는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사장, 회장 모르게 돈이나 빼돌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눈가림만 하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도 필요로 하고 세상에서도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이제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대인관계가 좋아지려면 사실은 겸손해야 됩니다. 많이 배웠든 잘 살든 똑똑하든 정말 남을 섬기는 자가 되면 우선에는 꼭 바보 같은 것 같아도 나중은 이제 승리합니다. 사랑해야 되지요. 그리고 식물도 보면 사랑하면서 키우면 식물이 잘 돼요. 이 원리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말입니다. 사랑하면서 키우게 되면 참 잘 자라게 돼요. 건강. 이 원리는 식물의 원리나 짐승의 원리나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항상 내가 보고 남을 사랑해주고 남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이럴 때 아멘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을 써야 되는데 오늘 시대에는 뒤바뀌어서 사람은 이용해 먹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거꾸로 됐잖아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금덩어리 보고 눈이 막 뒤집히죠. 금덩어리. 금 말이죠. 금이 왜 이렇게 비싸요? 돈 있거들라 금 좀 사놓으세요. 살 돈이 없지. 진짜 그거 비싸대. 금 이야기하는 금덩어리로 눈이 뒤집히죠. 외투 눈이 뒤집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대인관계 넘어서 이제 세 번째는 물질관계인데 그 물질 사랑하다가 말입니다. 자기와 아간 자기 가족과 온 그 한 가문이 말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번째는 참 물질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물질 속에서 태어나서 물질 관계하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묻힐 때도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물 관계인데 정말 뭐니 해도 이 물질과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신앙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 아무리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진짜가 아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돈주머니가 이제 바로 깨끗해야 되고 물질 관계를 바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거, 대인 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거. 왜? 다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미국의 한 백만장자가 그 외아들의 18번째 생일에 재산을 다 물려줘버렸다 합니다. 16번째 생일이니까 나이 18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 되겠지요. 그 18번째 생일 때 백만장자가 재산을 다 물려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맡아서 그걸 이끌어 나가고 부흥시켜 사업을 번창시켜야 될 그런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이.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하고 돈을 막 쓰는데 아무리 돈이 백만장자를 할지라도 돈 쓰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짤롱기가 아니라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관리할 줄 모르는 이제 자에게 재산을 맡긴 아버지께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바로 이제 성 뒤에 사실은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이제 수요일날 전한 기억이 납니다.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네 마음이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마음을 말하면서 물질과의 관계를 결부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물질하고 예수님이 결부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를 물질하고 결부를 시켰어요. 하나님.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장의 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놈을 말입니다. 이 사회 삼으려고 이렇게 사람이 괜찮고 똑똑하고 말입니다. 참 영향력이 있어서 회사 사원들 중에서는 사회 삼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장이 말이에요. 상습적으로 이 회사 돈을 살살 빼먹는 거예요. 사회 삼을 수 있어요? 삼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돈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물질관이 확실하고 물질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생겨도 물질을 쫙 지배하고 다스리고 찢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물질 보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믿음이 이제 결정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고 사도들이 기적이사를 행하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기를 돌아올 때 말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말하면 은혜를 받아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해야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좋았죠. 첫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둘째 생각은 내 생각이요,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요, 두 번째 가만히 생각하니까 땅을 팔아가서 돈을 이렇게 쥐고 보니까 돈이 반만 바쳐도 이것이 얼마인데 반만 쫙 발라 반을 바치고 반을 이마에 뿌게.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하나님을 속였느냐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에 말해 두 사람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 이제 물질과의 관계되는 것을 이루고 창세기부터 한 얘기 쭉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십시오. 물질을 지배하면은 자기를 지배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설교는 우리 교인들이 아마 귀가 뚫도록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정도의 신앙이면은 자기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현실을 이깁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깁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자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항상 물질과 결부시켰어요.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때도 항상 물질과 결부를 시켰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 이 물질 관계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잘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예수님이 알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하고 이 세상에서 견줄 만한 것, 물론 하나님하고 이 세상에 견줄 만한 게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추구하고 목숨을 거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르치는 게 하나님하고 견줄 만한 것이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만큼 견줄 만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뭡니까? 지금 세 번째 무슨 설교를 하고 있나이까?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 돈.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말입니다. 참 한 청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포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하는 건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영생이라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에 대한 질문에서 이걸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돈 많은 부자가. 또 청년이라고 나온 성경도 있고 또 그리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도 이제 사후복음을 묻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돈 많은 그 부자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어떻게 천국 가는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재산 다 없어지니까 예수 믿고 따르려면 완전히 거지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거지 되는 거 원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심하면 돌아갔더라 했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 한평생 읽어봐도 그 청년이 돌아왔더라 하는 게 없어요. 결론 어디 갔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질하고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포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것이 신통. 사람과의 이제 관계를 잘하게 되면 인통이죠. 물질 관계를 잘하게 되면 물통입니다. 신통, 인통, 물통, 삼통통하면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물질 관계를 잘 바로 맺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